안식과 오늘 칼빈의 기독교 학년은 제2권 구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제16장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구속자의 기능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관한 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5절부터 시작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으심의 효과,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어떤 사람은 묻기를, 그리스도께서 과연 어떻게 해서 죄를 제거하셨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분리된 상태를 없애셨으며 또한 의를 얻으셔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향하여 자비와 친절을 베푸시게 만드셨는가? 이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답변은 곧 그의 복종의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를 이루셨다는 것이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바울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 그 용서의 근거를 그리스도의 전 생애와 연결해서 해석하고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 하심이라. 갈라디 4장 4절 5절입니다. 이 본문은 중요한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 하셨다. 그럼 이것은 유대인들만을 말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오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신다는 이 개념은 실은 율법의 의미를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좀 더 확대해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아담이 받은 첫 번째 계명도 율법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것을 아담은 어겼죠.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 아래에 오셔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 거죠. 그러므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모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범법한 자들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바울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셨다. 로마서 4장 25절 인용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언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고린도후서 5장 21절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본문들을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들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우리를 구속하셨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10장 15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8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십자가를 갔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성경 본문들을 따라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도신경의 그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의 정죄 아래 죽으신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단지 혈통적 유대인들의 죄를 위해서만 죽으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 나라 로마 제국의 황제가 파송한 빌라도의 선고를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결국 온 인류 가운데 그의 택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유대인을 뛰어넘는, 유대인을 포함한 이방인들까지 연결되는 형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라도의 선고 아래 죽으신 것은. 이사야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남을 입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돌아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다라고 정직하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8장 38절입니다. 무죄 선언이죠.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법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했어요. 십자가형을. 가장 극형인.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21장 23절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사도는 다음과 같은 말씀에서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죠. 그리하여 믿음은 그리스도의 정죄 속에서 무죄의 사면을 깨달으며 그의 저주 속에서 축복을 깨닫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분으로서 사형을 언도받으신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무죄 사면을 깨달을 수 있고, 그가 죄가 없이 저주를 받은 것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축복을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골로새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사도의 다른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드리셨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구주요 속량의 주요, 즉 중보자고 대속의 주가 되신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셨죠. 죽으시고 장사되어 실제로 이제 죽으시고 그 육체가 땅에 묻히셨어요. 히브리서 2장 5절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 하셨다. 사도의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지 않는 것을 보장받았고, 그 자신의 죽으심은 우리를 생명으로 구속하시는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미친 효과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참여함으로 그의 죽으심이 우리 이 땅의 지체들을 죽여서 그것들이 그 기능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그의 죽으심이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을 죽여서 그 옛사람을 하여금 번성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은 진술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사 되심은 믿음으로 우리와 그런 연결점이 있고 효과가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거기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 이제 새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된다. 이런 교리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로마서 6장 4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죠.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옛사람에 대한 죽음 말이죠.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춰졌다. 그래서 3장 3절입니다. 이 진술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모범을 나타내 보이라고 권면하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고 무익하게 만들 의도가 아닌 이상 그의 죽으심의 효력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날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